근데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죽이고 여러분들은 그냥 졸면 그냥 조시면 돼요. 예.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오전에는 전도를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전도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존재 이유다. 내가 살아가는 존재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드러내고 사는 삶을 사는 빛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말 맛이 없는 이 세상, 살맛 안 나는 세상 속에 그나마 살맛을 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성도들이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남편, 자녀들이 살맛이 나야 되고, 우리 때문에 우리 친척들이 그래도 저 사람 때문에 그래도 좀 살맛이 난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맛을 줄 수 있는 인생, 그건 예수 믿는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맛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나빠집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말세가 될수록 사람이 더 악해집니다. 그리고 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세상에 올 거란 기대를 갖고 사시면 안 됩니다. 과학은 발달되고 그래서 우리 삶은 편리해질지언정 삶은 더 각박해지게 돼 있고 더 불행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재해들이 앞으로 더 나올 겁니다. 자연재해도 더 심해질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갖가지 바이러스들이 더 계속 나와서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이 돼도 이 병 문제는 극복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죄 때문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인류 역사에 이 경제적 기근, 죄 때문에 들어온 고통 중에 하나가 경제적 기근입니다. 엿새 동안 땀을 일해도 가시와 은근키가 나는 거예요. 수고한대로 거두지 못해요. 이게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경제적 기근은 벗어날 길이 없다. 세상이 살아가면 갈수록 경제가 더 좋아진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IMF 넘어가면 뭔가 좀 이제 괜찮겠지 했더니 리먼버러스 사태 와서 더 죽을 맛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것도 극복이 될 거고 아니면 버틸까 나갈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가면 또 한바탕 또 뒤집어지는 일이 생길 거예요. 주님 오실 날까지 세상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전쟁은 더 많아질 것이고 기근과 질병과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오는 상처들, 그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갈등, 그게 더 심화되면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 지금도 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 고아가 되고 여성들이 짓밟힘을 당하고 가정이 깨지고 피난 가겠다고 배 타고 가다가 빠져 죽고 총에 맞아 죽고, 여러분 이게 다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대신에 미워하게 만들기 때문에 오는 갈등들이란 말이죠. 이것이 말세가 되면 사랑이 더 식어진다 그랬어요. 결론은 좋은 세상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그나마 살 맛을 줄 수 있는 건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들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나마 좀 따뜻해지는 살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소금 같은 존재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명감을 갖고 사셔야 돼요. 내가 왜 사냐 그러다가 자살하고 막, 이건 우리는 기독교에는 그런 가치관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사업이 망했어도 그 가운데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들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고 천사들도 흠모하는 존재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다 가든 사명 있는 사람이다. 그 사명이 뭐다? 맛을 주는 거고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내가 빛이 아니고
빛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주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걸 기억하시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전도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우리가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근데 이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이게 PPT 좀 띄워주실래요? 전도를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가 나온 것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비유예요.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15장에 탕자의 비유만 나오는 게 아니죠.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이야기, 돈을 잃어버린 여인이 돈을 찾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5장에는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가 나오기 전 14장에서는 먼저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잔치를 베푸는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장에.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손님들을 초청을 해요. 그런데 나는 결혼해서 못 간다. 나는 지금 소를 사서 밭을 갈러 가기 때문에 못 간다. 나는 무슨 계약을 하러 가기 때문에 못 간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안 와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화가 나죠. 그 귀한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안 오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구절이에요. 이제 종들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러 나가서 사람들을 광관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바쁘다고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전도하면 똑같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난 지금 뭐 먹고 살기 바쁘다는 거죠. 근데 그게 노아의 때, 소돔과 고모라 때의 증상과 똑같아요.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말세의 특징과 똑같고요. 다 뭐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사고 팔고.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마지막 때 특징이 말세의 특징, 노아의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는데 그 특징 가운데 먹고 마시고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조금 전에 먹고 마시고 왔잖아요. 맛있게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중동교회는 아주 뭐 음식 정말 접대하는 데는 아주 은사가 있는 교회예요. 행사를 가끔 여기서 하는데 보면 아주 잘 이렇게 봉사를 잘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먹고 마시는 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입니까? 여러분 다 가셨잖아요. 집을 짓고 사고 팔고 하는 경제적인 활동이 죄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 일상적인 삶이에요. 일상적인 삶.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하루도 안 먹고 살 수 없는 거고 집 없이 살 수도 없는 거고 경제적인 활동을 안 하고 살 재간이 없죠. 근데 그게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먹고 사는 데다가 마음을 뺏기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우선순위로 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주님 오라는데도 안 와.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왕이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야, 아무나 데리고 와서 강권하에 내 집을 채워라 이런단 말이죠. 여기 강권이란 단어는 팔을 비틀어 꺾다라는 단어예요. 헬라 원어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제로 끌고 갈 때 어떻게 끌고 가요? 요즘에는 수갑을 채워가지고 끌고 가지만 옛날에는 팔을 뒤로 비틀어 꺾어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걸 강권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15장 넘어가서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게 뭐야? 하나님 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왕의 마음도 야, 내 집을 채워라.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15장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두고 이건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보는 겁니다. 왜? 이거 한 마리 찾으러 이거 방치했다가 이것들 잘못되면 어떻게 되게요? 그런데도 찾으러 간다 안 간다? 희생을 무릅쓰고 손해를 무릅쓰고 목자는 양을 찾으러 간다. 이해가 되시죠? 돈을 잃어버린 여인이 돈을 찾을 때 그 기쁨,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좀 와 닿죠? 양을 잃어버린 찾은 건 목자가 아니니까 우리가 그게 막 와 닿진 않아. 근데 잃어버린 돈을 다시 찾은 이야기는 이거 와 닿잖아요. 막 그때 그 기쁨, 얼마나 그게 우리를 기쁘게 합니까?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니 또 이게 실감이 안 가시죠? 잃어버린 경험 있는 사람은 실감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리얼한 이야기가 탕자 이야기인 거예요. 자식이 집을 나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각가닥 교회에서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애가 없어지는 것. 예배 드리고 났더니 애가 없어져. 막 찾으러 다니죠. 처음에는 뭐 천천히 찾으러 다닙니다. 이름 불러가면서. 근데 아래층 위에층 뭐 지하까지 다 뭐 화장실까지 다 가봐도 안 보이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 엄마가 이제 발걸음이 빨라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울먹거리면서 이제 막 애 이름 부르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구역 식구들이 다 동원되고 이제 교역자까지 동원되고, 야 빨리 차 가지고 돌아봐, 막 동네 찾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가 애를 찾을 때 그 엄마의 마음, 기쁨, 잃어버렸던 애를 찾은 거죠. 지금 그런 비유를 지금 주님이 드는 거예요. 그걸 탕자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지금. 그럼 보세요.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아버지 마음을 먼저 알아야 된다 이게. 자, 이 큰 아들인 탕자는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는 항상 피해 의식이 있습니다. 형한테 자기가 항상 밀려, 우선순위에 밀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아들, 둘째 아들들은 항상 뭐가 있어요? 도전 의식이 있습니다. 큰 애들은 항상 보수적이에요. 안정적이고. 근데 둘째는 그렇게 갖고는 자기가 못 이겨, 경쟁에. 그러니까 뭔가 도전을 해야 돼. 둘째가 도전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기 존재,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둘째들은 강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인정받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줘봐라 이거예요. 나도 한번 멋지게 한번 성공해 볼 테니까. 아버지가 그 마음을 아니까 주죠. 이 자식이 아예 싸가지가 없고 아예 규모가 없고 그러면 주겠다 안 주겠다? 안 주죠. 근데 줬다는 이야기는 근데 얘가 괜찮은 애예요. 뭔가 해보겠다니까 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옆에 있으면 간섭받아, 잔소리가 듣기 싫어. 그래서 아예 멀리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젊은 사람이 돈 많이 갖고 왔다. 누가 붙어? 누가 붙어요? 이 사기꾼들이 먼저 붙는 거예요. 꽃뱀들이 붙죠. 결론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다 돈을 탕진해 버립니다. 자, 먹고 살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나중에 이제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니까 돌아오는 이야기가 탕자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요. 아버지는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베풀어, 소를 잡아서. 근데 이 큰 형은 그날도 열심히 가서 일하고 돌아와. 집에 가까이 오는데 막 잔치가 베풀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뭔 잔치야 갑자기? 아버지 환갑도 아닐 텐데 이게 뭐야? 그 종이 지나가, 야 이게 뭔 일이냐? 아이고 큰 도련님 빨리 들어가 보세요. 아 왜? 작은 도련님이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주인 어른이 기분이 좋으셔갖고 소 잡아갖고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빨리 들어가 보세요. 근데 여기서 그 형이 열을 받아. 우리말로 시험에 들어버려요. 안 들어가. 그러니까 종이 가서 전달하니까 아버지가 나오죠. 야 너 왜 그러냐? 아버지 이럴 수 없잖아요. 왜? 장녀들한테 재산을 탕진한 자식을 위해서 소를 잡아요?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한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던 아버지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러고 이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큰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전혀 모르겠는 아들이에요. 자, 이 큰아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이 둘째가 어떻게 돈을 탕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장녀들에게 다 탕진한 그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이 동생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이미 풍문으로 듣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버지도 듣고 있다 안 듣고 있다? 아버지도 듣고 있죠. 그럼 아버지는 편하다 안 편하다? 안 편해. 근데 형은 자식 잘난 척하고 뭐 네가 그렇게 세상이 만만한 줄 아냐 이 녀석아? 한번 당해봐라 이 녀석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큰 형은. 동생이 자기를 경쟁 상대로 알고 뭔가 해보겠다고 나간 걸 형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식 한번 해봐. 잘난 척 하려고? 그러면 이게 형제지가 아니도 가인과 아벨은 죄인이기 때문에 경쟁을 하게 돼 있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형은 질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망해봐라 자식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잠을 잔다 못 잔다?
아들이 경험이 없어가지고 사기를 당해, 이용을 당해, 이 소식을 들어요. 지금 가슴이 아파. 아들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니까 또 가슴이 아파. 이제 망해갖고 제대로 잠을 자도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걸 뻔히 알거든요. 아버지 경험상 그 상황 되면 어떻게 산다는 걸 뻔히 알아. 더군다나 외국 객지에서 누구 하나 주변에 돌 친구 하나도 없는 그곳에 가서 아버지는 그때부터 잠 못 주무시고 제대로 식사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면 그 아버지를 아는 형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형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소식이 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 예? 만사를 제쳐놓고 뭐 해야 돼요? 지금 가서 강권해서 데리고 와야죠. 야, 가자. 형, 난 못 가. 야, 너 때문에 아버지 돌아가시게 생겼다. 나 보란지 성공하고 갈 거야. 나 이대로는 못 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성공한다면 와라. 그러고 와야 돼요? 야, 임마, 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아버지가 중요해. 아버지 돌아가시게 생겼어, 이 녀석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팔을 비틀어 꺾어서 끌고 오란 이야기예요. 지금 주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럼 오늘날 큰아들이 누굽니까? 오늘날 큰아들이 누구냐고요. 지금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딴짓도 안 하고 오늘도 열심히 아버지 밑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요? 여러분이죠. 이렇게 열심히 와 계시잖아.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마음은 어디가 있다고요? 아버지가 그래. 야, 임마, 이 재산 다 네 거 아니냐. 염소 소 한 마리가 뭐냐. 너는 이건 다 네 건데, 너 열심히 일하면 이건 다 네가 가져갈 건데. 그럼 이 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아는 아들이라면 열제쳐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만 열심히 하는 것 귀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다 주겠다 그래요. 근데 아버지 마음은 여러분이 가주길 원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저 지금 아직 돌아오지 않고 아버지 속성이고 있는 집 나간 자녀, 돌아와야 될 자녀들한테 열제쳐놓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가지고 적당히가 아니라 강권해서 데리고 오기를 원하세요. 아멘. 네, 그래서 이게 전도는요, 첫째 아버지 마음을 아셔야 돼요. 이건 모르고는 전도가 안 돼요. 나만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걸로 만족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 마음을 아는 뿐만 아니라 영혼의 탄식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마게도냐 환상을 지금 사도행전의 16장에 나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의 환상 속에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초청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그걸 보고 아시아 전도를 접고 유럽 전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지 못하면 전도가 안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상태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서 그때 너희는 그래요. 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을 때 우리의 상태를 2절부터 쭉 설명해서 뭐라고 그래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 지배를 받고 살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100% 마귀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기 전의 상태는 마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 그래서 자기에게 자유가 없습니다. 영혼은요 다 알아요.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거 다 압니다. 영혼은.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람이 죽으면 전화하고 죽었어 빨리 와봐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셨다 그래요. 돌아가셨다. 이건 언어는 개념을 설명화시키는 거잖아요. 사상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언어가. 그럼 모르면서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도 죽으면 끝이 아니라 어디론가 돌아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요? 영혼은 알고 있거든요. 영혼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혼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세상으로 가는 걸 우리 영혼은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죄로 인해서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못 봐. 희미하게 보지만 돌아가는 건 다 압니다. 안 믿는 사람도 돌아가는 건 다 알아. 그리고 돌아가는 데가 좋은 데가 있고 나쁜 데가 있다는 걸 안다 모른다? 다 알아요. 그래서 극락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불교에서도 아기도라는 이야기가 나와. 안 좋은 데가 있다는 걸 다 알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만든 전설 따라 삼천리라는 것도 보면 그 안에 저승사자가 나와. 그렇죠? 그리고 저승사자가 끌고 가는데 좋은 데로도 끌고 가는 사람도 있고 안 좋은 데로 끌고 가는 데도 있어갖고, 안 좋은 데 끌려가는 사람은 어떻게 가요? 막 할렐루야 춤추고 가요? 그저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난리를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다 알고 있어요. 죽은 다음에는 돌아가는데 좋은 데가 있고 안 좋은 데가 있다. 근데 어두워져 가지고 명확히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명확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 지옥, 하나님이 계신 곳, 안 계신 곳. 아멘. 그러면 이 영혼들은 알고 있어. 자기가 이대로 살다 죽으면 어딜 간다? 안 좋은 데 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이 생에서 쇳덩굴인가 뭐처럼 살아도 어디보다 낫다? 저승보다 낫다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그 똥 굴리고 다니는 그 벌레처럼 살아도 어디보다 낫다? 저승보다 낫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이 땅에서 아무리 고생하고 비참하게 살아도 지옥보다는 비교하면 천국이죠. 여기가. 그러니까 죽어도 안 가야 돼. 죽어도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죽어도 말이 안 되잖아. 죽으면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아무리 잘 살아도 천국과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니까 하루라도 여기서 더 사는 게 복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여기서 더 사는 게 복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 바울은 그래. 내가 오늘라도 가고 싶다 그래요. 아멘? 아직도 우리가 맛을 모르니까 하루라도 더 살려고 버티고, 그냥 권사님들이 모이면은 어떻게 은혜 받을까,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남은 시간을 보낼까 보다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어떻게 오래 살까, 그래서 뭐가 좋다는 둥, 잠을 못 자면 대나무 이파리 쌀만 먹으라는 둥, 뭐 별소리를 다 하고 있어 권사님들이.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모여서 주제가 그런 주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은 그러고 사는 거예요. 왜? 하루라도 더 살아야 돼 여기서.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루라도 빨리 가는 게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도 가면서 또 이제 그냥 더 살려고 애를 쓰지. 본능이에요, 본능. 내가 어쨌든 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건 뭐와 같으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건 똑같아요. 여러분, 노예 생활하니까 자유가 없어. 그 다음에는 모든 걸 착취해가, 뺏어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들 낳으면 죽여. 그러니까 여러분, 살겠다 못 살겠다? 못 살겠어요. 그래서 막 탄식을 하고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제일 간절한 소망이 뭐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근데 해방되고 싶다고 돼요? 야, 우리는 이제 해방될 거야. 근다고 되냐고? 안 되죠. 왜? 강력한 군대가 사로잡고 있거든요. 노예거든요.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저 영혼들은 상태가 그 상태입니다. 마귀에게 종로로 단다 그랬어요. 아멘? 사로잡혀서 꼼짝 못해요. 그래서 그 영혼들은 지금도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날마다 탄식하고 있어요. 옆집 아저씨가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마귀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걸 표현을 못해요. 표현을 못해. 표현했다가도 오고 싶다고 와요, 교회를? 나 내가 갈 거야. 다음 주에 나 꼭 갈 거야. 그 다음 주에 와요? 못 온다니까요.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예수 믿으세요? 안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박사든 사장이든 아무리 뭐 겉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든 그걸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뭘 보셔야 돼요? 그 영혼을 보셔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안 믿어요. 그러면 그 다음 딱 뭘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 영혼의 탄식을 보셔야 돼요.
저 영혼은 지금 뭐 하고 있다? 나를 향해서 탄식하고 있다.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나타나는 태도는,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왜요?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나 내보내줄게. 그 다음에 뒤돌아서면 또 싹 바뀌어요.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까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귀는요 그렇게 쉽게 내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를 해야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했지만 전도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제가 전도를 해보면 어떤 젊은 세대기인데 전도를 했더니요 재수없다고 뒤에다 소금을 뿌리더라고. 재수없다고.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보세요.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젊은 남편인데 갑자기 낮에 무슨 일이 있어갖고 집으로 와보는데 자기 집에 딱 들어와보니까 목사랑 자기 부인이 앉아갖고 몇 사람이 앉아갖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막 그 자리에서 성질을 내고 막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이 충격을 받았어. 자기 남편이 저럴 사람이 아니라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무식하냐 이게. 아무리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자기 체면이 있지, 자기 아내 체면이 있지 어떻게 저렇게 하고 나가냐 이게. 정이 떨어진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인간이. 자기 남편 그럴 남편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사람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왜요? 예, 그 사탄에게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저래가 그러면 아닌가.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사탄아 내 뒤 물러가라 그래요. 그 베드로가 사탄이란 말이 아니고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네 일을 생각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순간 속는 거죠. 순간 그 이용을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불신자는 아예 사로잡혀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딱 봐가지고 예수 믿으세요가 안 믿는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영혼의 탄식 소리를 여러분 보시고 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사람 외모만 보고는 절대 전도를 못합니다. 어휴 뭐 박사래. 그러니까 말 잘못했다면 무시가다 소리 듣게 생겼어. 그래고 다음에 해야지. 예? 너무 잘 살아. 부자야. 성공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무슨 예수 믿으라고 했다가 너나 잘 믿어라. 그렇게 살면서 막 이렇게 할까 싶어서 또 안 돼. 어떤 사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인상이 험악해. 조폭 같대. 이거 한마디 잘못했다 터지게 생겼네. 그러고 돌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을 보면 전도가 안 돼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요. 근데 뭘 봐야 돼요? 그 영혼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화려하고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울고 있어요. 탄식하고 있어요. 이걸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전도를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 마음을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의 영혼 상태를 보셔야 돼요. 전도는 그게 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에 있어서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때도 보면 어떻게 나오죠? 모세가 가서 내보내라. 내보내요? 안 내보냅니다. 막 역사를 일으켜. 그러니까 아유 겁나. 그러니까 내보내겠다. 그러고 뒤돌아가면 또 마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로잡히는 강력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건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순서가 있어요. 전쟁의 순서가 있어요. 국가 간의 전쟁, 최근에 전쟁했던 건 뭐 이라크와 미국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쟁을 할 때 선전포고가 딱 되면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데 선전포고 하고 난 다음부터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전쟁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안 보셨어요? 뉴스에 막 그때 막 CNN 뉴스에 막 나왔잖아요. 예? 전쟁을 할 때 선전포고 딱 끝나면 그 다음부터 집중적으로 하는 게 폭격입니다. 폭격. 군인이 바로 들어가질 않아요. 왜?
적군이 막강하기 때문에 군인이 바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희생자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적군의 전력을 최대한 약화시키는 작업이 폭격이에요. 그러니까 미사일을 막 쏩니다. 군인이 안 들어가고 멀리서 비행기에서 배에서 미사일을 막 쏴. 미사일 한 방이 30억에서 막 50억, 70억 이래요. 이런 미사일을 막 쏩니다. 그 전쟁은 첫째가 뭐냐? 폭격부터 하는 거예요. 폭격. 그럼 폭격이 뭐겠어요? 우리 전도에 있어서는 영적 전쟁에서 폭격이 뭐겠냐고요? 기도예요. 골로새 4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면서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 이래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문이 닫혀 있다는 이야기예요. 강력하게 문이 닫혀 있어요. 이 문이 열려야 복음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문이 무슨 문일까? 이 문들이 가로막고 있거든요. 복음이 들어가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문이 사상의 문이에요. 공산주의, 사상, 공산주의든 그 다음에 인본주의, 요즘엔 다원주의, 이런 사상의 문이 가로막고 있어요. 복음을. 두 번째는 종교의 문입니다. 불교, 이슬람 이런 종교의 문이 강력하게 닫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이 있겠어요? 전통, 문화라고 하는 문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유교 문화 때문에 복음이 제사제도 때문에 엄청나게 복음이 제재를 받았어요. 맞죠? 수많은 사람이 제사 때문에 예수 못 믿는다는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 전통과 문화라는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상, 종교, 그 다음에 문화. 그리고 또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문이 있는데. 네? 각자에게 개인적인 문들이 또 있어요. 기도문이 아니고 상처. 네. 이 상처라는 문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복음을 차단시킵니다. 개인적인 어떤 기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이 열려야 되는데 이건 기도로 문이 열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단계가 뭐냐? 폭격을 해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향해서 우리는 선전포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전도의 첫 단계예요. 그러면 30억짜리 50억짜리 미사일을 아무데나 막 쏴? 아무데나 막 쏘냐고요? 그 비싼 미사일을 아무데나 막 쏘는 전쟁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디다 쏴요? 타켓을 정해놓고 쏩니다. 주로 군사령부라든지 보급기지라든지 비행장이라든지 통신시설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이해가 되시죠? 전쟁을 할 때 상대편 전력을 약화시킬 중요한 부대나 지역을 놓고 스파이들이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정찰 위성을 이용해서 정찰을 하고 난 다음에 정보를 가지고 전쟁하기 전에 이미 어디부터 폭격을 해야 한다는 정확한 타켓을 정해놓고 선전포고 딱 떨어지면 바로 폭격이 들어가는데 정확하게 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아무데나 막 쏘는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주여 부천을 복음화시켜. 이건 막 아무데나 막 쏘는 기도예요. 효과가 별로 없어. 뭐 어쩌다 하나 맞긴 맞겠지. 그러나 이게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분명히 타켓을 열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타켓이 누구겠어요? 여러분이 전도할 타켓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전도할 타켓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고 붙여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 그걸 우리는 인적 네트워크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인적 네트워크. 사람은 누구에게나 6개에서 12개 인적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어요. 첫째, 가족 네트워크, 친척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럼 이 친척 네트워크가 한 2개, 외가, 친가 뭐 이렇게 돼서 2개 정도는 만들어지죠. 3개까지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동창 네트워크가 있어요. 초, 중, 고, 대 동창 네트워크가 있고 향후의 네트워크가 있고
그 다음에 취미생활하는 동호회 네트워크 있고, 여러분들 일상적인 생활하는 동네 이웃 네트워크 있고, 이런 네트워크들이, 그 다음에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오는 비즈니스 네트워크 있어요. 그것도 두세 개가 나와요. 그러면 사람마다 6개에서 한 12개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그 만남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 만남을 나한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뭐 하라고? 빛된 삶을 살으라고. 아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할, 여러분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빛된 삶을 살아야 될 타켓이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들이 여러분들을 칭찬할 수가 없고 감동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향기가 그들에게 전해지지를 않아. 이해가 되시죠? 구체적으로 여러분을 아는 사람에게 향기가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적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이번에 이제 그걸 사실은 이제 제가 프린트해서 드리면 좋은데, 그냥 백지 한 장에다가 네트워크를 동그라미로 치세요. 동그라미로 쳐서 네트워크를 만드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네트워크를. 그래서 친척 네트워크, 집안 네트워크이죠. 만들어 동그라미 이렇게 크게 치세요. 이렇게 크게 치고, 그 다음에 동창 네트워크, 그 다음에 뭐 향후의 네트워크, 동호회, 친목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동호회, 뭐 테니스, 뭐 배드민턴, 뭐 이런 취미생활 네트워크, 그것도 한 두세 개 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동네 이웃 네트워크. 이렇게 하면 네트워크 안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고 그 안에다가 이름을 적기 시작하세요. 그 안에 최소한 몇 명이 있다고요? 6명에서 12명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적어보니까 나는 각 네트워크도 한 6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안에도 두세 명밖에 사람이 없어. 그러면 인생 조금 문제 있게 사신 거예요. 아니, 이거 진짜예요.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요. 그 분명히 그건 풍성하셔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웃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잘못 사신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네트워크를 적으시고 이름을 쭉 적으세요. 그 다음에는 3단계가 뭡니까? 예수 믿냐 안 믿냐를 체크하세요. 예수 믿으면 놔두고 예수 안 믿으면 동그라미.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할 사람, 빛된 삶을 살 사람이 바로 그 동그라미 친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 가운데 내가 금년에 전도해야 될 사람을 정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이제 우리는 교회는 뭐 VIP다, 태신자다 여러 가지 단어를 씁니다만은 너무 막연하게 택하시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인적 만남을 주신 그 사람 가운데 고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오늘 가셔서 이제 할 작업은 그 작업을 하셔야 돼요. 교회별로 하십시오. 그래서 그 작업을 한 다음에 동그라미 친 사람 가운데 동그라미 치는 게 20명이 나와. 그러면 주여 20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안 돼요. 전쟁 제대로 못 합니다. 너무 상대가 많으면요 게임이 안 돼. 그래서 너무 많이 고르시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한 5명 이상 넘어가면 힘들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내년에 하면 돼. 일단 금년에는 한 5명 정도. 여기 중동교회 이번에 몇 명? 7명. 예, 그러면 7명. 예. 제가 말을 바꿉니다. 7명까지. 예.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겠어요? 타켓이 분명히 정해진 다음에 그 다음 뭐 해야?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매일 기도를 하셔야 돼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 사람 생각나게 하시면 무조건 기도해야 되고, 내가 시간 정해놓고 새벽 기도든지 내가 시간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는 무조건 그 사람 기도를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으면 안 된다니까. 예, 7명까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근데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깨달라고.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영적 싸움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영적 기도가 없이는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게 뭐다? 폭격입니다. 그래서 계속 때려야 돼요. 근데 폭격만 해가지고 점령이 된다 안 된다? 예? 폭격만 하고는 점령이 안 돼. 폭격하고 난 다음에 군인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점령이 됩니까? 그냥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가라고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전도는 여기 나온 성경 구절을 보면 이게 전쟁인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설득해갖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도를 설득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실력이 없어, 나는 그런 게 없어, 말주변이 없어, 그래서 난 전도 못해. 이게 아니에요. 전도는 말과 지혜 있지 않아요. 아멘. 성령이 능력으로 나타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길. 아멘. 악한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시길, 그리고 나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길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서 첫째는 기도. 기도 없이는 전도 안 된다. 해봤자 효과가 없다, 이렇게 결론 내시면 돼요. 그래서 첫째 단계는 기도, 그 다음에는 사람을 보낸다고요. 교회에서도. 아멘. 막 기도하니까 막 믿고 돌아오더라, 아니에요. 가야 돼요. 성경은 계속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냈다 그랬어요. 가라 그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이제 그 사람 만나셔야 돼요. 근데 만나러 가면서 적군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폭격을 했고 전력이 많이 약화되어 있지만 아직도 반항하고 대적하니까 어떻게 해요? 무기를 갖고 들어가, 총을 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만나러 가는데 그냥 빈손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무기를 갖고 가야 돼. 무슨 무기를 갖고 가요? 우리는 에? 우리가 갖고 갈 무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 갖고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도를 그래서 못 하셔요, 여러분. 말씀을 갖고 가니까. 저 사람은 말씀에 전혀 관심 없어요. 예. 그 사람 마음의 문을 열 걸 갖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전쟁은 죽이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죽이면 돼. 근데 이건 살려야 돼. 아멘? 살리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니까 마음의 문을 여는 게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전도는 관계 전도란 말을 하는 거예요. 길거리 전도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길거리 전도는 능력 전도라 그래요. 길거리 전도가 무슨 전도라고요? 능력 전도라 그래요. 왜 능력 전도라고 그래? 길거리 전도를 능력 그러면서 가서 하기 때문에. 왜 길거리 전도를 능력 전도라고 그러죠? 여러분요, 길거리 전도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길거리 전도를 해보시면 느끼는 게 있어요. 뭘 느끼시죠?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게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절절히 느끼죠? 그 복음 하나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막 강팍하게 대적하고, 어떤 사람은 커피잔을 집어던지면서 너나 잘 믿어 막 이러고 간다고. 그걸 보면서 막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뭐가 느껴져요? 아니, 그거 보고 기쁘면 안 되죠. 마음이 아파야지. 그러니까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돌로 쳐 죽여. 그때 뭐예요? 불쌍한 마음이 들잖아. 오히려 아버지, 저들이 모르고 저럽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해가 되시죠? 능력 전도란 게 뭐냐면요, 내가 길거리 전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걸 해봐야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내가 믿게 된 게 얼마나 행운이고 은혜인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뭐가 생기냐? 영혼에 대한 사랑이 생겨요.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함이 생기고, 그래서 정말 안타깝고, 그래서 그냥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능력이거든요. 사랑이 생겨요. 영혼에 대한 애착이 생겨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길거리 전도는 그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누구를 위해서 해요? 길거리 전도 효과가 별로 없어, 솔직히. 근데도 왜 해야 되냐?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멘? 그리고 전도를 하다 보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능력이 내게 와. 아멘? 그래서 능력 전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길거리 전도를 안 하고 전도를 하려면요, 맥이 없어요. 그리고 막 그렇게 반응 계속 나오면 에이씨, 간도. 그리고 내가 판단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닌가 봐, 막 이러고 쉽게 생각해요, 쉽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거리 전도 꼭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거기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능력이 내게도 임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의 능력이 생겨요. 아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거리 전도는 교회가 꼭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셔야 돼요. 아멘? 해봤자 효과가 없더라고요. 아니요. 효과가 있어요. 누구한테? 여러분한테 있잖아요. 여러분한테. 자기한테 효과가 와. 그리고 길거리 전도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내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어. 반응도 없어. 그냥 가. 근데 저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내가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중동교회 이거 써붙인 걸 보고 저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그리고 오는 사람이 생겨. 희한해. 하나님이 하는 방법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전도하고 당장 열매가 없다고 낙심할 거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간에 그걸 통해서 하십니다. 예. 그래서 가야 되는데 뭘 갖고 가냐? 그 사람 마음의 문을 열 걸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걸 관계전도라 그래요.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근데 관계전도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필요중심적 전도라 그래요. 필요중심적 전도.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필요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내가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데 생선가게 아줌마를 내가 내 이웃 네트워크에서 생선가게 아줌마를 내가 전도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정했어. 그러면 생선가게 아줌마한테 갈 때 전도지 갖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도지가 갖고 와. 중동교회에서 나왔는데요, 진리교회에서 나왔는데 막 이러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바빠 죽겠는데 와가지고 그 요즘 장사도 안 되고 짜증나 죽겠는데 와가지고 그러면요 짜증만 나는 거예요. 짜증만. 근데 그 사람의 필요는 뭐예요? 그 사람의 니드, 그 사람의 필요는 뭐예요? 생선 파는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 생선 가게 아줌마한테 갈 때는 여러분 뭘 갖고 가야 돼? 돈을 갖고 뭐하러 가야 돼? 생선 사러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그건 한 번도 안 가고 옆집 생선 가게 싸다고 거기 가고 앉았으면서 이러니까요 욕 얻어먹는 거예요. 왜? 장사하는 사람이 제일 열받는 게 옆집 가게 가는 거거든. 근데 거기 좀 싸다고 거기 가. 그럼 그 다음날 와서 나한테 와 전도해. 여러분 같은 그 예수 믿겠어요? 정 떨어지죠. 그러면서 전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원리를 아셔야 돼. 그 사람 니드가 뭐다? 생선 파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집 전도하러 갈 때는 생선 사러 가셔야 돼요. 그럼 생선 사러 갔어요. 그랬더니 이건 그저께 들어온 거고 이거 오늘 들어온 건데 요즘 날씨 쌀쌀해 갖고요. 그저께 들어와도 아직 상태 좋아요. 그래도 요건 오늘 들어온 거 만원, 요건 7,000원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걸 팔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막 절절히 설명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그저께 들어온 걸 팔고 싶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메시지를 나한테 주는 거잖아요. 난 이게 필요해 지금. 그걸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절절히 난 이거 빨리 팔고 싶어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나한테 다른 말로 막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사줘야 돼? 그렇지, 그저께 들어온 걸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상태 비슷하긴 비슷하네. 그러니까 오늘 들어온 거 8,000원에 줘. 깎어. 근데 장사하는 사람은 이거라도 팔아야 되니까 8,000원 주고 팔아. 그리고 그 다음날 가갖고 나 중동교회에서 나왔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장사하는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갖고 깎았잖아. 남의 약점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금. 그런 사람이 예수 믿으라 할 때 믿고 싶겠냐고 여러분. 남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놓고 가서 전도를 하니까. 약점을 이용하면 안 되죠. 그 약점을 도와줘야지. 이 사람이 그저께 들어온 걸 팔고 싶다면 그걸 사줘야죠. 이거 주세요. 그러면 손님 마음 바뀌기 전에 후다닥 토막을 내 빨리. 마음 바뀌면 안 되니까. 그 10,000원 줘. 3,000원 거슬러 줘.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색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지금 이것 때문에 오늘 못 팔면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싸게 파는 건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의 지금 약점이잖아요. 손해보고라도 파는 거고 본전에 파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아? 그걸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배려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10,000원 주고 거슬러 주면 됐어요. 요즘같이 장사도 안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됐어요. 그러고 와 그냥. 그럼 뭔가 저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근데 이 사람은 그 다음에 니드가 뭘까? 그 다음에 이 아줌마의 니드는 뭐예요? 그 다음에 생선 파는 거 그 다음에 니드가 뭐예요?
뭘 원해? 그 다음에 단골 손님을 원해. 한 번 왔다 가는 손님이 아니라 자주 오는 손님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원하는 게 그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어쩌다 한번 가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몇 번 가줘야 돼요? 두세 번 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에 두세 번을 가면 이 사람은 일주일, 2주일만 넘어가면 완전 VIP 손님이 딱 됩니다. 이 아줌마 입장에서는. 이런 손님이 어디, 이건 확실히 잡아야 될 단골이에요. 확실히 잡아야 될 손님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갈 때마다 그저께 들어온 걸 7,000원이 아니라 10,000원 주고 왔더니 단골 잡아야 되니까 VIP니까 그 다음에는 왜? 오늘 들어온 거 그냥 5,000원에 가져가라고 그래. 서비스를 한다고. 그럼 가져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때도 역시 언제 들어온 거? 그저께 들어온 거. 우리 남편은 약간 이렇게 좀 발효가 된 걸 좋아해, 숙성된 걸 좋아해, 뭐 이래가면서라도 그걸 가져오셔야 돼. 그러면요 이 사람 마음이요 뭔가를 주고 싶어. 뭔가를 더 주고 싶은데 안 가져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언제 가면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하겠다고 나와요. 뭔가를 주고 싶은데 안 가져가니까. 그러면 차를 대접받아야죠. 그때는. 그러면서 전도를 해. 안 돼. 그때 전도하면 아 요거 때문에 그동안 나한테 잘했구나, 이게 낚싯밥이었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도 여러분들이 그걸 전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전도하려고 하지 맙시다. 아니 지금 전도 세미나 하는데 전도하려고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왜 전도가 안 돼요? 전도하려고 하니까 전도가 안 돼요. 아시겠어요? 상대가 뻔히 이건 낚싯밥인데 왜 물어요? 낚싯밥인데 안 물죠. 그러니까 여러분 낚싯밥을 던지면 안 돼요. 그러면요 이렇게 한 달, 두 달 가면 어느 날 차 한잔 맞으면서도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힘드시죠? 아유 뭐 다 힘들죠. 뭐 요즘 뭐 얼마나 힘들어. 날씨도 추우신데 아이고 고생하시네. 여러분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질문하시세요. 근데 꼬치꼬치 묻지 마. 그냥 요즘 어떠냐 정도만. 그리고 오세요 그냥. 사람은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인데 그걸 가지고 생색을 내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나한테 안부를 물어주고 오히려 이러니까 고맙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언젠가 차 한 잔을 또 대접합니다. 이렇게 계속 관계를 가지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느 단계가 넘어가면 이 사람이 마음의 문이 열리면 이야기할 때 자기 속에 힘든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 때문에 속상한 이야기라든지. 왜? 이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이해가 좀 되세요? 대화에서, 관계에서 중요한 게 대화고,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대화고, 대화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경청이라는 거예요. 내 말을 많이 하면요 이건 절대 대화가 아니에요. 그리고 상대에게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 안 그래? 만나면 지 이야기만 하고 가. 그럼 만나고 싶다 안 만나고 싶다? 안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나면 내 이야기를 들어줘. 그러면 그 사람 만나고 싶다 안 만나고 싶다? 만나고 싶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내 이야기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러면서 공감해 주세요. 그러면 언젠가 공감이 되면 이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 문제, 자녀 문제, 돈 문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녀 문제가 나와. 그러면 그거 갖고 또 공감해 주세요. 아유, 우리 새끼는 잘 되고 있고, 우리 새끼는 잘하는데 이러고 염장 지르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꼭 그렇게 염장 지르는 사람이 있어. 그냥 자랑하고 싶어갖고. 근데 여러분 그건 정말 아니에요. 이야기 들어주면서 공감을 해주셔야죠. 아유, 얼마나 힘드세요? 아유, 힘들겠다. 그러면서 나도 그랬어요 라든지, 나는 내 자식이 안 그랬으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케이스는 다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든 케이스가 다 있어 우리 교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때 우리 교인 그럴 거 없어. 내 친구 가운데 하나가 맞아요, 사장님하고 똑같아. 날마다 울고 사시더라. 울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교회 어머니 기도라는 데가 있다고. 뭐 불교도든 뭐 종교가 없어도 자식 놓고 기도하자는 데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어머니 기도라는 게 있어갖고 따라갔다가 아이고 거기 가보니까 속썩이는 부모들 엄마들 다 모여가지고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고 기도를 한다가 기도하다가 마음의 위로도 받고 또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서 또 위로 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애가 바뀌고 엄마가 바뀌니까 애가 바뀌고 이런 이야기 해주는 거 그냥 이걸 보고 뭐라고 하면 간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내 삶 주변에 있었던 이야기 믿으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이랬더라, 이러니까 좋더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좋더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요, 전도는 이웃사랑 실천이 전도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전도는 이웃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연결시켜준 그 사람 가운데 7명 이하로 내가 금년에 이웃사랑 실천할 사람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전도할 사람 정하는 게 아니고 뭔 사람을 정한다? 이웃사랑을 실천할 사람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그러니까 그 몇 사람을 놓고 집중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뭘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가를 봐서 그걸 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전도는 전도하려고 하면 안 돼. 전도는 뭐다? 이웃사랑 실천이에요. 왜 전도가 안 되냐? 전도하려고 자꾸 해요, 교인들이. 사랑하려고 하질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데려오려고 하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요, 오고 싶지가 않죠. 근데 그 사람이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면 달라져요. 앞에서 이야기했죠?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 자식도 못 먹이는 그 음식을 나눠주는 그 사랑 때문에 감동이 되니까 칭찬이 나오고 나도 저런 예수 한번 믿고 싶다고 오는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 진실한 사랑을 주니까 그 사람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난 이거 예수 믿고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나도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 집회 가고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했더니 식사를 하는데 남전도에 이제 그 뭐 임원들이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가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더라고. 어떤 일이냐, 그러니까 세탁소를 하는 분들이 이분들이 미국 가면 이제 그 비즈니스 가운데 세탁소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이제 모인 사람들이 다 세탁소 하는 분들이 이제 그 한 구역이 돼가지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자기들이 전도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니까 그 동네에 다른 세탁소가 하나 있는데 전도 대상자를 정한 거예요. 참 재밌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도 세탁소 하면서 알잖아, 세탁소 이제 다른 이렇게 옆에 동네에 누가 세탁소 하는가 같은 업종인가 알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정해놓고 그 다음부터 그 집을 가는데 뭐 갖고 가겠다? 세탁물 가지고 가. 이게 참 이 사람들이요, 세탁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이 사람을 잘 몰라. 이 사람은 지금 관심 있게 지금 전도 대상자를 찾은 거니까 알지만 그 사람은 자기를 모르니까 세탁소를 가는데 일주일에 두세 번을 세탁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사장님이 이제 뭐 이건 뭐 VIP지 계속 그렇게 오는데 근데 그 다음에 어떡하냐? 구역 식구 가는데 딴 사람이 또 가는 거예요. 또 세탁물을 가지고 가. 근데 처음 오는 손님인데 아유, 저희 가게를 어떻게 알고 오셨냐고. 아, 그 누구 아시지 않냐고. 그 지금 단골된 그 손님 이름을 대면서 왜 세탁소 이름 다 적으니까 아, 그 누구 아시지 않냐고. 아이고 제가 알죠, 잘 알죠. 막 언제부터 잘 알아? 자주 오니까 잘하는 거지. 아, 잘 알죠. 아, 근데 어떻게 오셨어요? 아, 그 친구가 여기 세탁 잘 한다고 가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러고 온 거야, 다른 손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만 자주 와도 이건 단골 VIP인데 다른 사람까지 소개를 하고 데리고 와.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또 그러고 와. 이 구역 식구가 세탁소 하는 사람들이 자기 세탁물 가지고 거기를 가는 거예요. 남의 세탁물은 자기가 해주고 자기 세탁물은 자기가 안 하고 거기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이 이분이 딱 가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막 손님으로서 여러 명을 소개하고 오는 손님이 이제 온 거야. 그러니까 뭐 정말 군대 갔다 오는 아들보다 더 반기죠. 아이고, 사장님 어서 오시라고 고맙다고 막
그러면서 차 대접하고 막 이러죠. 그런데 계속 그렇게 가는데 가면서 보니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마비가 오셔가지고 집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동안 휴가물을 못 갔다고. 왜? 하루 세 끼 이렇게 부부가 세탁소를 같이 하는데 아침 먹고 나와가는데 점심때 되면 아내가 들어가서 아버님 누워 계시니까 점심에 드리고 나오고, 또 저녁 때 이제 가서 밥에 드리고 나온 다음에 밥 뭐 늦은 시간에 이제 가게 문 닫고 들어가서 또 아버님 얼굴 한번 보고 자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이니까 그 요양원에 보내고 싶은데 그래도 이제 옛날 사람이니까 마음에 걸리니까 집에다 모시고 있다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 쭉 찾아 마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느 날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역 식구들이 모여갖고 예배 드리면서 이 사람 우리가 도와줄 게 뭘까? 세탁물만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도와줄 게 뭘까? 그래서 야, 우리 이 사람 휴가 보내자. 휴가 보내자. 그래서 가서 이야기했대요. 우리가 아버님 일주일 동안 돌봐드릴 테니까 휴가 갔다 오시라고. 아니 그 중요한 단골이 손님이 그러니까 받아들이겠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유 별 말씀을 막 이러고 이제 당연히 거절하죠. 근데 그 다음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도 당신 같은 사람인데 그러다 과로해갖고 쓰러지니까 아버지 누워 계셔. 본인 쓰러져. 집안 주저앉는 겁니다. 그게 이러다 큰일 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갔다 오시라고 일주일 쉬어보라고. 아버님 걱정하지 말고 우리 아내들이 다 이야기 됐다고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갔다 오라고. 이걸 몇 번째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너무 이제 그게 마음이 문이 열리니까 아버지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아버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니까 아버지야 항상 자식들한테 미안하니까 야 갔다 와라 갔다 와라. 내 걱정하지 말고 갔다 와라. 그래갖고 이분들이 이제 휴가를 간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휴가 간 순간부터 이제 구역 식구 자매들이 그 집에 들어가면서 이제 식사를 해드리고 또 씻어드리고 하는데, 여러분 노인들이 하루 종일 혼자 계신 분인데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뭐 밥도 해주고 뭐 또 이야기도 좀 들어주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신나요. 근데 문제는 뭐야?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니까 들라 미치잖아요 우리가. 계속 못 들어 힘들어서. 근데 그냥 매일 교대로 들으니까 이게 문제가 없는 거야. 매일 사람 바뀌면서 매일 신난 그 할아버지가 2, 3일이 지나면서요, 도대체 당신들은 어떤 사람들인데 이렇게 나한테 잘하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야기를 이제 할아버지가 한 거죠. 어떻게 당신은 이러냐고, 너무 고맙다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예수 믿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요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웃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주님 섬기도 섬기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섬겨요. 예수님 섬기도 섬깁니다. 우리는. 여기 할아버지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일주일이 되기 전에 주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 예수 믿는 거 어떻게 믿는 거냐, 이렇게 이제 할아버지가 먼저 물어보신 거야. 여기는 속전속결이죠 사실은. 이 할아버지는 그 예수님은 어떻게 믿냐, 그러니까 복음을 제시했어요. 할아버지가 받아들인 거예요. 아들 부부가 휴가 갔다 오니까 할아버지는 이미 예수 믿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뭐냐, 그 집이 다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이야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그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 그렇게 했어요. 우린 그렇게 했더니 정말 좋더라고요. 우리가 기쁘더라고요. 왜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에 기쁨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전도하려니까 스트레스지만 내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 봉사하는 건 얼마나 행복해요. 맞죠? 봉사할 때 기뻐 안 기뻐요? 안 기뻐요? 봉사할 때는 이게 에너지가 생깁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사랑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기쁨이 생기게 돼 있고 행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때 행복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도는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전도를 일로 하려니까, 전도를 하려니까 이게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전도는 뭐다? 이웃사랑의 실천이다. 아멘? 예. 그래서 어느 교회는, 제 친구 교회는 그렇게 했더라고요. 전도 캠페인이 뭔지 아세요? 착하게 삽시다. 전도 캠페인이 착하게 삽시다야. 예. 근데 어떤 후배 교회는 전도 캠페인이 뭔지 아세요? 이웃에게 친절합시다.
그러니까 전도합시다 그러니까 개념이 막 강압적이거든. 전도하자니까 강압적이잖아요. 근데 친절합시다요. 이웃에게 친절합시다. 착한 사람이 됩시다. 이웃에게. 전도는 그런 거예요. 그걸 좀 더 직접적인 표현은 뭐다? 이웃사랑의 실천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데 여기에는 시간과 물질이 들어가요. 사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멘? 사랑은 섬김이거든요. 사랑은 상대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배려하고 섬기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시간과 물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질적인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이 복음 전파거든요. 전도와 선교거든요. 그래서 선교에는 물질이 들어갑니다. 전도에도 물질이 들어가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전도는 어떻게 하는가? 사랑의 섬김이다 까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마지막이 이제 뭐냐면 선교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물질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때 주는 결과가 축복입니다. 아멘? 이 축복 이야기를 우리가 좀 잘 봐야 돼요. 굉장한 축복이 선언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43분인데요 3시까지 17분 동안 휴식을 하겠습니다. 뒤에 간식도 준비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나와서 간식 드시고 또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